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 구원해 주시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참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부끄러운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여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 주시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정에 있는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는 이 땅에서 참으로 잘 살았어요. 호화를 연락하고 이 땅에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저 장사 지냈다고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누가 돌아가신네, 장례식 치러야 되겠네, 그런 정도죠. 또 죽은 다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기호 음부에 떨어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때 어느 누구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아 천국 들어간다. 이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천국 간다. 이거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현존하는 천국입니다. 지금 현재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다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천국을 맛보다 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을까? 아니면 죽은 다음에만 들어가는 나라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히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시작할 때도 선포하신 것이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도덕적인 회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살겠다는 방향전환입니다. 이게 메타노이예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
이제는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심 걱정만 없으면 그것이 천국이지. 여러분, 여기에 뭔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 본질이 도대체 뭐냐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라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하고요. 그 극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마귀가 사로잡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불안을 심어주고 두렵게 만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만약에 방향을 바꾸고 세상을 향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은 어떤 특징, 공통점이 나타나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제 해방돼서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축복의 날 축제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2023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 41장 10절, 두 번째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 앞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아. 그래서 땅의 것만 끊임없이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늘의 평화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러한 근심, 걱정, 불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엄격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은 불안과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나누어져야 할 평안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결과는 죽음과 연관돼서요. 여러분, 건강이 연약하면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까? 어디가 뭐, 혹시는, 어디 불치병은 아닐까? 염려하잖아요. 또, 사업이 싫으면, 아이고, 그럼 어떻게 살지?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남편이 교육감이에요, 교육청에. 근데 그 남편이 이제 건강검진 했더니 딱 그 암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남편이 암이 걸렸다, 안 걸렸다, 그것보다도, 저 남편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거부터 먼저 걱정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보면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여성분들도 홀로서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남편은요, 내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라도 자기만 바라봤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살 길을 만들어 놓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 조금 덜 떨어진 남편들은 어떡합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뭐 어떻게 하다 자기 부인 떠나면은 다른 여자 만나 살면 되지. 이 덜 떨어진 남편들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진시황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 보고 불로초, 먹으면 늙지 않는 이제 나무를 가져가라 하고 불로초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서요. 세상에 불로초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진시황은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불사조라는 말이 있어요. 죽지 않는 새. 아마도 상상의 동물로 사람들은 염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로초, 불사조가 뭘까?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한 군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요.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불사조예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벗어놓고 갑니다. 그런 것뿐이지 우리는 다음 세상에 천국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불사조가 있고요. 복음 안에 진정한 불사조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사조가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맛보게 돼 있어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 신학자인 야곱 크레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근데 여기 세 가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적인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성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세 번째 일어나는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된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도 이제는 두렵지 않고요. 이 세상도 두렵지 않고 해방된 자로 이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들은 죽기가 두려워서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날짜 잡고 이사 날짜 잡고 이러면서 살아가요. 죽음이 두려워서. 바로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적인 영생을 얻은 일어나는 부활. 그래서 살아서 무릇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는 육신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벗어놓고 가는 것뿐이에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방향을 바꾸면, 저 예수님을 믿고 천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은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천국 경험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방향을 바꾸면은, 예수님을 향하면은 이제 내 안에서부터 불안과 근심, 걱정, 불안, 이것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천국의 기쁨이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가 칼 막스예요. 이 한 사람의 이론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교회를 가르쳐서 인간의 아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막스주의 혁명이 일어난 곳마다 교회가 불타고요. 수많은 성직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요. 근데 그 칼 막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눈물 골짜기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교회가 천국에 관해서만 자꾸 강조해서 천국에 관한 아편을 주어서 노동개혁의 힘을 뺀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막스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곳, 공산주의가 일어난 곳마다 다 기독교인들이 숙청을 당해. 러시아, 소련, 여러분 소련 주변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 다 그랬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북한 마찬가지요, 중국도 마찬가지요. 이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팩트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 목사, 장로 다 순교당합니다. 교회 불탑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공산주의 이론이 칼 막스가 주장하는데,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들 치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엄청난 숙청을 일으켜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 나라에 자유와 인권이 있는가요? 특권 계급층을 만들어서 중세 노예보다도 더 잔혹하게 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로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잖아요. 이 현실이요. 여러분, 칼 막스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유무상통하는 힌트를 얻었는데 기독교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잘못된 이론을 만든 결과 칼 막스주의 혁명이 일어난 나라들마다 교회가 불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떨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노동자 어렵고 눈물 골짜기를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더 가까이 가지 공산주의 국가가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베델세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38년 동안이나 고생한 지옥의 생활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그를 해방시키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못 봐요. 예수님을 만나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눈 띄어져서 그 지옥 같은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혈루병, 귀머거리, 나병 환자, 그들이 갇혀져 있는 지옥 같은 눈물 골짜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들에게 하늘의 빛, 천국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혼의 천국만 강조하면서 현존하는 천국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천국을 분명히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현존하는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기쁨, 평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면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은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가까이 와 있어요. 천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축복.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 천국의 경험을 시작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병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만 병들지 않은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며 사도이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열지를 않아요. 그런데 병들고 가난하고 눈물 골짜기를 걷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빛을 비춰줬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닫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사업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상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은 천국의 평안을 느끼면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부터 18절까지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화를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러한 거 항상 손을 쫓아라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여 바꾼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것인가? 방법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천국의 기쁨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나라인가? 어디서 자라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데부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건강, 자녀, 사업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이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빛, 천국의 빛이 비춰져서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해요. 그러나 미움과 증오심, 질투, 의처증, 의부증, 여러분, 이건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천국의 경험의 시작은 이미 기도와 사랑 속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아예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가정은요, 방 한조각에서 조그마한 방인데 아들하고 모친 둘이 사는데 이 모친이 대소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방 들어가면 막 쥐가 나요. 막 냄새가 진동해요. 그 아들 교회에 나와 기도하지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그곳에 가서 같이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그 어머니 연세 많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참 좋네요.
꼭 천국에 온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와 사랑, 그 속에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방향을 전해서 회개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와 사랑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신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축복의 두 가지 말씀이 저는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받아서 선포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이루어져요. 또 기도와 사랑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토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달라요. 이미 하늘의 평강,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창신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제 살다가 이제 마지막 날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시작됐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시작됐고 천국의 빛을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직 기도하며 사랑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쓰기 꼭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정 식구들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또 천국의 빛을 받은 천국의 기쁨의 경험을 이제 받은 우리들인 줄 압니다. 참으로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경건,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예물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옵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한 축복으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